계시록 배우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에베소교를 통하여 7별과 7금초대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뭐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개념들을 영접할 신앙의 표준 노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계를 영접할 교회의 이름은 여기에 보면 첫대 교회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금초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또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모교회로서 정통적인 교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잘해야지만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첫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졌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고 문제는 제자들을 영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할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대로 옮겨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을 통하여 제자들을 영접할 제단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은 소수나 극소수 한 사람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한 믿을만 갖고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계획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들어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예언 성취로 나가는 확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후반이 성경적으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 되었고 21세기에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유지하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전삼년 들어가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하시고 변론대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계시록을 주셨고 예언서를 예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서는 이제 첫대계 사명자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과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7교회를 통해서는 첫대가 어떻게 나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정통적인 모교를 통하여 사랑의 시각으로 첫대가 옮기고 그 다음에는 서문학교를 통해서는 활용학군 비교를 과정에서 충성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면 이제 빌려달별 같이 열림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멸류관을 받아서 이제는 임마는 신앙 살점을 이루는 첫대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삽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어떻게 성취돼서 어떻게 해야만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한량 마찬가지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항상 제가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인 신앙 4,000명에 대해서 변화 순천이 되므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는 변호자가 되어서 공중망명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4,000명의 부리가 있고요. 능을 세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에 예언되었죠. 백성들은 신부단장을 못했지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집회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듣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에게 예비처복서로 인도받아서 환란과 재난의 심판날에 살아남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에 이른 축복을 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적 계시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천년왕국 후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건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의 천년지상평안국 거두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기 편지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뜻대 써야 되는 시가 가서되 7뼈를 이제 붙잡았다 그랬죠. 뼈는 이제 지도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죠. 7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 7뼈는 이제 7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수인데 이 완전한 수는 이제 결국 임맞은 자 시스마 4,000명의 비너성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6절도 7뼈를 주님 오른손에 붙잡았다 그랬죠. 그건 주님의 붙들린 자가 아니면 끝까지 임맞은 그런 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고 말씀을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고해서 끝까지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있을 때는 징계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장성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 준비가 됐을 때 이 종들이 이제는 지혜 있는 자고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알렸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만성을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7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맞지 못한 자는 5개월 황충현한 때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다가 후삼절만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적장부의 기름을 받다가 암흑했던 때에 최종 망함으로 멸망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장 10장들에 보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노아가 해풍에 썸바씩 떨어진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입맞지 못한 종들의 형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7 금뜻대에 다니신다 그랬죠. 이게 제레미지는 1장 10절에 의해서 보면 금뜻대 써야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금뜻대가 또 비밀이죠. 7뼈를 그 비밀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뜻대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것도 완전한 교회를 뜻했는데요. 완전한 교회는 완전 준비가 돼서 7명의 완전으로서 이를 맞아서 변성자가 되므로 변성자는 이러한 교회를 뜻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순금동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옛날 솔로몬 성전이 다 부패돼서 다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복구했을 때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을 이제 순금대 제단인데 거기는 7 등잔이 있다는 것은 율동한 통물에 7명을 받을 것 뜻한 것이고 입맞음으로 받을 수 있는 7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을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타나서 큰기를 내는 종의 역사는 두 증인 곳에 받을 종이 나타나서 입맞음으로 실한 4층의 그런들이 길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거서 내가 네 형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것과 살찜 사고라 하다 아닌 자를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이제 인내도 잘했고 시기도 잘했고 이제 목회를 아주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이 칭찬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또 모교될 만한 그런 교회지만은 문제는 이제 3절 그 이하에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금특대나 이것은 1장 12절에서도 7 금특대를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6절에도 오른손 7배를 붙잡은 말을 말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것이 아주 신앙의 종로를 연구하지만 끝을 맺는 교회의 것을 이제 알려준 것이죠. 이래서 이런 교회가 이제 인간 영혼의 끝을 맺는 교회로서 흑감을 들고 신부된 자로서 저를 용접할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7별이 있고 7 금숫대가 된 순금부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든 예언의 성취를 가서는 21세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보면 재림의 때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이후에 한국에는 탈선된 교회, 이단,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숨겨진 종로로서 예비되고 숨겼더라. 마지막에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받으리라. 그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얘기했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예천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가장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정통의 큰 교회고 모교회지만 다 잘했지만은 이제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살리고요. 자기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이런 사랑의 불길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죠. 또 재림절을 용납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더욱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치 않으면 첫째로 옮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라기 1장 5절과 이제 11절에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 예언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가 이제 구역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죠. 그렇지만 마가다락방부터는 만민 하나님이 됐고 만민 하나님이 된 것은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 됐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첫 번째 알파적 역사로 이제 된 거고 오명 역사는 기독교 하나님에서 또다시 만민 하나님이 돼서 다시 첫대교의 시온의 하나님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라기 또 똑같은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아니라 것이니라. 말라기 1장 10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방 민족 중에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말세복음이 나타나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20군데 재단으로 첫대교로 나타나서 만민에게 이제는 다시 이제 북방세력이나 남방세력이나 하천에게 해서 이제는 이 교회를 심판하고 그런데 보호하는 역사가 마지막 첫대교의 역사인데 이 역사 끝을 맺는 역사로서 알과 측정을 가름으로 이제는 알곡은 남은 종족 백성이 되어 새시대의 이den동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승의 결과적으로 시인간의 대상자가 멸망이 되면서 멸망받게 된 것이 모든 예언 세계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인간종만에 하나님께서 큰 영계에서 진리의 영계싸움을 걸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마치 옛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데르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결국은 응답을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받았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종이 인간 때문에 나타나서 영계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시야 66장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이제 부르짖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다 했죠.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이제 인간의 말세 시대적인 싸움이 열렸고 계율 12장 1절과 5절에서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왕국을 철장을 가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이 성취돼서 이 말이 10만 4천만 일길 종이 되고 이것이 즉인 권세가 되고 그 감람나무 두 가지가 돼서 큰 기름을 낼 자가 된다. 이래 역사로서 이 말이 10만 4천을 일으킬 쪽으로 득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21세기에 실제 이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진 것이 예언된 날짜가 스가랴 1장 7절에 있는데요. 스바냐 11월 24일인데 그것이 2000년 11월 24일 실제 말씀대로 의해서 첫대기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들리는 말씀인 예언서 계속을 모든 편을 듣고 이것이 전선배에 들어가면 마지막 사랑의 결론의 근거가 되도록 믿고 순종하고 충성까지를 가면 원죄자분들을 위해서 죄를 용납하고 또 죽지 않고 새시대 가서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한 부분이고 인간 충분히 구원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일들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적인 역사들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꺾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디 가서 뽑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뽑았습니까? 그런 전죠. 이스라엘 계시록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벳사이다 동네에 가서 12사람들을 뽑았죠.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거의 예루살렘 들어가서 제사들을 자격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12사람에서 사명을 맡기고 하신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죠. 인간적만 해도 이제는 진리를 영접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첫대기 역사를 모른다면 이건 진리를 영접할 수 없게 되고 오늘 마귀에 뺏겨서 흑암의 자녀들이 되어 이제는 환란과 재물 아래 멸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는 다 이런 시련을 겪었거든요. 예수와 야곱을 받아서 야곱이 얼마나 쫓겨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요셉이 큰 복을 받는데 요셉은 또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까? 야곱도 시련을 겪고 요셉도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총리에 이르는 일이 된 것도 인간적인 대우를 보여준 것이고 야곱이 시련 끝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된 것 자체가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은 사실 7장에 인간이 14만 4천 명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많은 인내 속에 축복을 배로다 받았고 또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 기름 부음으로 8째 아들로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죽을 거리를 많이 낸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난을 또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됐습니다. 그럼 주님은 안 그랬나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모세도 보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환경이고 이제 나이가 걸렸던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또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 미디안과 가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살이 돼서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삶을 감당하는 일을 있었죠. 저는 주님께서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길을 내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이 말씀 너희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을 또한 쫓아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에 처음에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모략적인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 그것이 다 또 이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언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6장 10절에 사로잡힌 자 중 다산에 돌아온 헬리데와 도베다와 여다와 여다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하되 이 말이 나오죠. 마가드라 방에서 어느 시대의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촛대에게는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는 일인데 하면서 쫓겨난 것처럼 하면서 돌아온 자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바벨론 포로가 됐다 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복식했죠. 그걸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연대로 2002년 11월 14일에 나와서 된 것이고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헬렘은 타파라는 뜻이고 도비아는 선하다는 뜻이고 여다는 여호와의 찬양이라는 뜻인데 해는 또 은혜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1장에 실은 대공자, 왕국 건설 사명자, 총부장을 뜻했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니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4명의 쫓겨난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예언된 일이고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사야도 응하고 계시록 2장도 응하고 또 이제 여러 군데 또 더 있지만은 스가랴 6장이 임하고
이렇게 이제 스가랴 1장 등이 보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3장이나 또 이사야 56장이나 역시 다 응하는 때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새로운 조문이 나타나고 새로운 변론 역사가 완전히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입하는 것은 들어가는 중에 청량의 역사로 마지막 1300년 만에 신입반의 탈길로 전하는 종의 역사를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거기 성취된 것이 기록 11장에서 성취가 돼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첫대 결정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어떻게 무슨 복을 받느냐 6절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유합니다. 나도 이것을 가르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자다. 이기는 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으로 나보내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하죠. 니골라당을 유한다. 이게 주님의 달성된 신앙으로서는 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적인 신앙으로서 달성된 것은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는 이만희 시간 4천명이 들어간다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축복해서 얘는 아담과 에바 뱀에게 져서 선악과를 못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어보는 말마 생명과를 못 먹게 됐죠. 생명과를 다시 먹게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원죄와 문제를 해결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서 제 생명과를 먼저 먹게 하는 영원한 폭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대로 섭니다. 이 7개를 들어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래서 7개를 들면서 이렇게 세상을 용접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런 역사를 이루는 첫 대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깨달으시고 진리의 신용으로 원죄와 창조의 회복돼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새 시대의 천년왕국의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